하나님의 말씀 사도행전 10장 1절로 8절까지 말씀 우리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가이사라에 고넬료라는 사람이 있으니 이달리아 테라는 군대의 백부장이라. 그가 경건하여 온 집으로 더불어 하나님을 경외하며 백성을 많이 구제하고 하나님께 항상 기도하더니 하루는 제9시쯤 되어 환상 중에 밝히 보매 하나님의 사자가 들어와 가로되 고넬료야 하니 고넬료가 주목하여 보고 주여 무슨 일이니까? 천사가 가로되 내 기도와 구제가 하나님 앞에 상달하여 기억하신 바가 되었으니 내가 지금 사람들을 요빠에 보내어 베드로라는 시몬을 청하라. 저는 피장 시몬의 집에 우거하니 그 집은 해변에 있느니라 하더라. 마침 말하던 천사가 떠나매 고넬료가 집안 하인 둘과 종졸 가운데 경건한 사람 하나를 불러 이 일을 다 고하고 요빠로 보내니라. 아멘. 가이사라 필립보 지방의 이달리아 군대 백부장 고넬료는 유대인이 아니고 이방인입니다. 로마 사람인데 가이사라 지역에 파병된 백부장으로서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신앙생활을 가족과 그 부하들을 불러 모아놓고 하나님을 경외하며 예배하며 기도하며 이렇게 힘쓰면서 하나님께 항상 기도하고 또 백성들을 위해서 구제하는 이 일을 힘쓸 때에 하루는 제9시쯤 환상 중에 저녁 6시 해질 무렵에 가족들이 모여서 예배드리고 기도하는 중에 환상을 보이면서 천사를 보내어 고넬료야, 내가 요빠에 사도 베드로가 있으니 가서 베드로를 청해서 구원하여 주는 길, 구원의 도를 증거해 줄 테니까 베드로를 청해라. 참 큰 은혜와 복을 받은 것입니다. 그래서 적시 지체하지 아니하고 세 사람을 요빠에 보내고 베드로는 또 제6시 정오 점심때에 옥상에 가서 기도할 때에 환상을 보여주시면서 보자기에 쌓인 짐승들을 일어나서 잡아먹어라. 나는 이때까지 하나님을 섬기면서 속되고 더러운 것은 먹지 아니했습니다. 내가 깨끗하게 했으니 더럽다 하지 말라. 내가 잡아먹어라. 3번이나 말씀하니까 그 보자기는 환상 가운데서 위로 올라가고 베드로는
마음에 고민이 생기고 번민이 생깁니다. 이때까지 더러운 것을 먹지 않았는데 더러운 짐승들을 잡아 먹으라고 하는 이 환상이 무엇인가 하는 것이 고민이 돼서 마음에 번민하는 중에 베드로를 찾는 사람이 밖에서 부릅니다. 이게 베드로라는 사람이 있습니까? 이렇게 부를 때에 성령이 베드로에게 또 감동하시면서 얼른 내려가서 이 사람들을 따라가거라. 이 사람들은 내가 너희에게 보내었다. 내가 너희에게 보냈으니 이 사람들을 따라가라. 성령이 따라가라 하니까 가지 아니할 수 없지요. 아무리 환상을 보았지만 성령이 와서 역사해 주지 아니하면 베드로는 떠나지 못합니다. 왜? 그런 번민 속에서 떠날 수 없고 성령이 오셔서 내가 너에게 이 사람들을 보냈으니까 이 사람들과 함께 따라가거라 할 때에 베드로는 성령이 가라고 하니까 가지 아니할 수 없고 나가 보니 이방인입니다. 이방인을 따라가라. 이방인을 따라가라. 성령이 말씀하시니 이제 성령을 따라서 들어와서 자고 이튿날 아침 일찍에 먼 길을 출발합니다. 해서 가이사라에 도착할 때는 해가 질 때쯤 하룻길을 와서 오니까 벌써 고넬료의 가정에는 사람들이 많이 모여 있습니다. 가족도 일가도 부하들도 많이 모아놓고 베드로가 오니까 고넬료는 방문을 열고 나오면서 그냥 땅바닥에 엎드려 하나님의 섬기는 종이 오서니까 큰절을 합니다. 엎드려 땅에 엎드려 절을 합니다. 어서 오십시오. 나도 사람인데 그리하지 말고 일어나세요. 환영을 받고 들어가서 어떻게 불렀느냐, 어떻게 해서 나를 불렀느냐, 사실을 좀 말이다오.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중에 하나님이 사자를 보내서 천사를 보내서 욥바의 피장의 집에 해변가에 있는 피장의 집에 베드로 사도가 있으니 가서 모시고 오라 해서 세 사람을 보냈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이러니까 베드로는 참 천사를 보내서 고넬료의 가정에 역사하고 환상을 보여서 보자기 속에 더러운 짐승을 잡아 먹으라고 환상을 보여주고 성령을 보내셔서 베드로의 마음에 의심이 없도록 확신하는 믿음이 가도록 이 사람들은 내가 보냈으니 사람들을 따라가거라 말씀하시고 이렇게 하나님이 사람들을 이용하고 역사에서 구원하는 이방인을 구원하는 이 역사를 하나님이 역사하시는구나 하고 그 방에서 베드로는 예수님이 우리 위하여 사람 되어 오시고 우리 위하여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하나님 영광의 보좌에 앉으셨고 이제 성령을 보내셔서 우리가 성령과 말씀을 따라서
믿고 순종하면 우리도 주님의 몸된 교회로 하나가 되고 이제 우리가 주님 영광의 보좌에 앉게 되는 이런 영광스러운 구원을 얻게 됩니다 하고 예수님 사활의 대속의 복음을 증거한 겁니다. 이렇게 고넬료의 경건한 신앙을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베드로를 청하여 천국의 복음, 구원의 도를 증거하여 주고 가르쳐 줄 터이니까 배워라. 언제나 우리가 내가 혼자 얼마든지 성경 읽고 열심히 신앙생활하면 되지 않겠나 하지만 하나님은 언제나 당신의 종들을 붙드시고 역사하고 또 성령을 붙드시고 역사하신다. 성경 어디에 그래 말씀하죠? 요한계시록 3장 1절에 오른손에 7별과 7명을 장중에 잡으시고 역사하시는 주님의 역사, 이것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언제나 부활하신 주님은 보내신 성령으로 역사하시고 또 주님의 종들을 붙드시고 역사하십니다. 주님이 보내신 종을 통해서 천국의 복음을 증거하여 점점 배우게 하고 깨달아 알게 하고 믿게 하고 또 그대로 실행함으로 실상 구원을 이루어 가도록 역사하는 것이 신약 시대다. 그러니까 주님의 종을 통해서 성령으로 말씀하여 주시는 말씀을 듣고 믿고 순종할 때에 우리 구원이 실상됩니다. 하나님이 직접 역사하지 아니하고 오늘도 믿는 우리들이 누가 되어야 됩니까? 우리들이 누가 되어야 돼요? 베드로가 주님의 사도로서 주님의 종이 되어서 신약 시대에 이 복음 운동한 것과 같이 신약 시대에 오늘 먼저 믿는 우리들을 붙드시고 주님은 성령으로 역사하십니다. 이것을 알고 고넬료와 같이 우리도 어디에 힘을 써야 될까요? 가정교회, 각 구역 뭐에 힘써야 될까요? 하나님에게 기도하고 이 모든 것을 하나님에게 기도하고 하나님이 역사해 주심을 따라서 순종하는 우리 믿음 생활이 되어야 하고 또 다른 사람들을 사랑해서 구제하고 섬기는 이런 이웃을 사랑하는 이 일을 특별히 힘써야 됩니다. 이 둘을 힘써야 합니다. 하나님 사랑하는 것과 사람을 사랑하는 것, 이 두 가지를 힘쓰면 주님이 종을 통해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천국의 복음을 증거해 줄 때에 거기에 성령이 오셔서 감동하시고 역사해 줍니다. 베드로가 고넬료 가정에 모인 사람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사활 대속 복음을 증거할 때에 이 사람들이 다
성령으로 충만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하여 믿습니다. 이방인들인데도 자, 이제까지 제사 지내고 불교 믿던 사람들이, 이슬람 믿던 사람들이, 무종교로서 안 믿던 사람들이 와서 예배드리고 예수 믿읍시다 하고 인도하니까 하나님의 택함을 받은 사람은 그 복음을 들으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들으면 무슨 증거가 일어나요? 무슨 증거가 일어나요? 성령이 그에게 감동하고 역사해 주시고 그는 예수님이 나의 구주심을 믿는 믿음을 가지고 증거합니다. 나도 예수님 믿겠습니다. 나도 이제 예수님 믿겠습니다. 이제까지 믿지 않았던 죄를 용서해 주십시오. 회개하고 예수 믿는 사람들이 되면 그 사람에게 세례를 베풀고 이제부터는 하나님의 사랑하는 아들로 주님의 몸된 교회로 신앙생활을 출발하게 되죠. 이 이방인이 베드로가 증거하는 구원의 도를 듣고 성령으로 충만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하여 믿는 이것을 보고 베드로는 놀랍니다. 야, 이상한 일이다. 예수를 믿지 않는 이 이방인들인데 하나님이 보자기로 환상을 보여 더러운 짐승을 내가 깨끗하게 했다. 내가 깨끗하게 했으니 더럽다 하지 말고 잡아먹어라. 이방인들이라도 하나님의 택하신 자들을 대속하여 깨끗게 했으니 내가 가서 복음 전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사활대속 복음을 전해서 그들을 믿는 사람으로 복음을 전해라. 이러니까 성령이 내게 역사했고 이방인들에게도 막 역사해서 예수님을 믿는 믿음으로 신앙 고백하는 것을 보고 깜짝 놀랍니다. 이렇게 고넬료의 가정의 복음 역사가 이방인들에게 시작이 되어서 온 세계의 증거가 되므로 오늘 우리도 이 복음을 받아 믿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우리 가정도 고넬료 가정과 같이 우리 구역들이 다 고넬료의 그 구역 식구들 같이 그렇게 믿어서 주님의 몸인 교회가 세워지도록 우리는 힘써야 할 것입니다. 이렇게 성령님이 가라 하시고 내가 그를 보냈다 하시는 성령의 음성을 듣고 베드로는 이방인에게 가서 예수님 사활 대속의 복음을 전할 때 그때 성령이 그들에게 감동하시고 이방인들인데도 불구하고 예수님 사활의 대속의 복음을 믿고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여 믿음으로 하나님 아버지의 아들이 되고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게 되고 하나님 말씀대로 사는 그리스도인이 되는 이 구원이 시작되었습니다. 이래서 이방인이 예수님을 믿어 세례를 받고 구원을 얻는 이 역사가 시작되는 것을 사도행전 10장에 말씀하고 그 이후부터 예루살렘부터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증거되는 이 복음이 오늘 우리에게 와서 우리도 신정동으로부터 울산 남구, 북구, 중구, 동구, 울주군, 울산시에 이 복음이 전개돼서 우리가 큰 교회를 이루어 가도록 주님은 역사하시는 우리가 사랑의 씨가 된 것을 믿습니까? 이 사랑의 씨가 우리 여기에 와서 내가 주님의 교회가 된 겁니다.
내가 주님의 교회가 되었어요. 이걸 먹고 씨를 뿌리면, 사랑의 씨를 뿌리면 그 씨가 속속 나서 자랍니다. 전 작년에는 시금치 씨를 뿌렸더니 시금치가 통 안 나요. 우리 밭에는 시금치가 잘 안 나는가 보다. 그런데 금년에 시금치 씨를 심었더니 시금치가 전부 다 올라와요. 새파랗게 지금 이제 떡잎은 다 나왔고 속잎이 막 올라오더라고요. 그래서 우리 교회도 이제까지 내려가는 것은 끝이고 이제부터는 속잎이 나와서 쑥쑥 자라가는 우리 교회가 되겠구나. 시금치를 보고 난 소망을 가집니다. 여러분들, 주님이 역사해 주시면요, 이 역사는 사랑의 시입니다. 사랑의 시. 한번 따라, 사랑의 시. 내가 변하지 않으면 돼요. 베드로는 이렇게 증거를 하고도 그 이후에 안디옥 교회에 가가지고 이방인들과 같이 식사를 합니다. 이방인들과 같이 식사를 하고 있는데 바울이 문을 열고 쑥 들어옵니다. 이러니까 이 베드로는 공부를 제대로 안 하고 어부입니다. 이러니까 배운 지식이 좀 얕지요. 그런데 사도 바울은 율법 학자보다 뛰어난 성경을 잘 아는 그런 바울이 문 열고 쏙 들어오니까 베드로는 바울을 보고서 그 자리에서 벌떡 일납니다. 일나면 다른 유대인들도 같이 일날까요, 안 일날까요? 벌떡 일나죠. 일하니까 베드로는 그 자리에서, 바울은 거기서 베드로를 보고 책망을 합니다. 사도 베드로요, 당신이 하나님의 계시를 받지 않습니까? 성령이 말씀하는 걸 들었지 않습니까? 그래서 믿고 그렇게 증거를 하면서 왜 음식 같이 이방인들과 같이 먹으면 또 더러워지는 척하고 안 먹은 척하고 슬그머니 일납니까? 베드로가 바울한테 한 대빵 먹었어요. 책망을 거기서 받았어요. 그만큼 베드로의 마음도 바꾸기가, 이 마음의 의식 구조를 바꾸기가 참 어려웠죠. 그런데 바울은 그만 탁탁 그 말씀대로 막 지켜나갑니다. 그런 점이 좀 차이가 있어요. 우리 언제나 내 속에 있는 잘못된 지식들 바꾸어 하나님의 지식으로 바꾸어 놓는 것이 얼마나 어려운지 모릅니다.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는 사람으로 사랑해 주시고 나도 이제 다른 사람을 사랑하는 씨가 내 속에 심어져서 나도 예수님같이 예수님의 몸이 되고 예수님의 지체가 돼서 남을 사랑하고 희생하고 봉사하고 구제하고 도와주고 섬기는 종로로 타는 이것이 얼마나 어려운지 이거 알고 어려운 것을 알면 알수록, 어려운 줄 알면 알수록 뭐 하게 됩니까? 예, 하나님에게 기도. 따라합시다. 하나님에게 기도. 하나님의 능력이 아니고는 내가 변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에게 기도하고 하나님의 권능을 받아서 할 수 있는 데서부터 하나하나 쳤네요. 어제는 우리 김현수 집사님 아들 제이에게 전화를 했어요. 제이가 악하니까 그전엔 전화를 안 받더니 어제는 전화를 탁 받아요. 얼마나 감사했는지 기뻤는지 몰라요. 제이가 요즘은 뭐 일하노? 낮에도 일하고 밤에도 일하고 그래 열심히 일한대요. 낮에는 뭐 하노? 저녁에는 뭐 하노? 그래 여세 동안 내가 열심히 일하고 주일날은 쉬고 교회 오너라. 예, 조금만 기다려주세요. 제가 힘쓰겠습니다. 그래 기쁜 소식을 들었어요. 또 우리 이경환 장님 전화하니까 전화를 안 받아요.
저녁 10시나 돼가 다시 전화가 오는 거예요. 얼마나 감사한 일인지. 그래서 또 내일 주일날은 교회 올 수 있나? 야, 내일 또 일하러 가요. 다음 주일날은 오도록 한번 힘써 보겠습니다. 그 말이 얼마나 좋아요. 자꾸 우리는 사랑해서 전화도 하고 신방도 하고 자꾸 두들기고 도와주고 봉사하고 섬기는 종로로 돼야 됩니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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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하지 아니하고 내 먹고 입고 사는 일만 힘쓴들 그것은 무익합니다. 우리가 받은 사랑이 얼마나 큽니까? 예? 유대인들에게, 이방인들에게는 유대인들이 하나님의 도를 전하면 사형이었습니다. 그런 시대에 베드로가 이방인들에게 가서 복음 전한다는 것은, 사도들이 이방인에게 복음 전한다는 것은 얼마나 어려운 형편입니까? 그때보다 오늘은 좋지 않아요? 참 저는 이 거리를 지나가면서 사람이 없을 때는요, 야, 여기가 광야가, 사막이가. 그러다가 조금 중심 도시에 뭐 공원탄만 나가도 사람이 그래도 좀 번득번득 있어요. 야, 그래도 여는 사람이 있네. 참, 우리 주위에 사람 찾아서 만나고 복음 전하기가 세월이 가면 갈수록 어렵습니다. 이런 거 우리가 두고 기도해야 됩니다. 베드로가 복음 전하고 사도들이 복음 전한 그때는 이방인에게 복음을 전하면 유대인들이 가만 안 둡니다. 돌로 쳐 죽입니다. 참, 하나님이 전하라고 해왔지만 구약교회가 이제 끝이 나고 신약교회가 시작되었는 그 시점에 이게 바뀌는데 복음 전하는 일이 얼마나 어려운 일인지 모릅니다. 일제하에 때 교회를 막 축소시킵니다. 5, 6 교회를 다 합해가지고 교회 하나로 만들어가지고 하나만 만들도록 교회를 죽이죠. 코로나19가 와가지고 작은 교회들이 얼마나 문 닫은지 모릅니다. 그저 큰 교회들이 조금 있는데 좀 큰 교회도 교회 재정이 안 돌아가가지고 어려운 교회들 지금 많습니다. 이런 때라도 우리는 주님에게 기도하고 이 복음 전하는 일을 힘써야 합니다. 예? 이방인 고넬료에게 구원을 주기 위해서 천사들을 보내고 베드로에게 사람을 베드로에게 보내서 그를 영접해가지고 말씀을 들으라 할 때에 하나님이 베드로에게, 고넬료에게는 천사를 보내서 역사하고 베드로에게는 환상을 보이고 성령을 보내어서 역사하시는 이 하나님의 역사가 어떻게 해서 일어났습니까? 예? 성령님이 베드로에게 내가 보냈으니까 빨리 따라가라. 그때 안심하고 베드로가 이 세 사람을 따라가서 베드로의 집에 가서 예수님 사활 대속의 복음을 전거했습니다. 이렇게 천사가 와서 고넬료에게 고넬료야, 내가 하나님께서 너를 사랑하시고 너를 구원하려고 천사를 보냈다. 뭐 때문에 천사를 보냈다고 성경은 우리에게 증거해 주죠. 고넬료에게 천사를 보내고 베드로를 보내는 그 까닭은 뭐 때문에 보냈습니까? 자, 오늘 본문에서 찾아보십시오. 고넬료에게
천사를 보내어 베드로를 청하게 하고 하나님의 종 사도 베드로를 고넬료의 가정에 보내어 천국의 복음을 증거하게 된 원인이 어디에 있어요? 예? 고넬료의 가정에 기도와 구제, 한번 따라합시다. 기도와 구제. 기도와 구제. 하나님에게 기도하고 사람을 긍휼히 보고 구제하는 겁니다. 이것이 하나님에게 뭐 됐다? 상달이 됐다. 상달이 됐다. 내가 기도하고 구제하는 것이 하나님이 기뻐하셔서 천사를 보내어 내게 구원의 길을 열어주신다고 말씀을 합니다. 이방인 고넬료가 천사의 말을 듣고 하나님의 구원을 얻도록 하나님이 귀엽게 보시고 하나님이 사랑하시고 천사를 동원해서 환상을 보이고 성령을 보여서 베드로에게 베드로야 내려가거라, 빨리 내려가라. 그러고 이 사람들은 내가 너에게 보냈으니 내가 이 사람들을 따라가거라. 이렇게 성령으로 베드로에게 역사하고 베드로는 성령을 따라 고넬료의 집에 가서 천국의 복음을 증거합니다. 고넬료의 가정에 뭐가 있어서 천사도 보내고 환상도 보이고 성령도 보이고 베드로 사도를 고넬료 집에 청하여서 말씀 전하도록 해주죠? 고넬료의 기도와 구제. 참 그때 그 사람들이 이웃 사람들이 보고 고넬료를 보고 이분은 참 경건한 사람이요 의인입니다. 경건한 사람이 의인입니다. 가족들도 고넬료를 보면 야 우리 모여서 예배드립시다 하면 다 그 앞에 와서 예하고 따라오고 부하들도 100명이나 되는 부하들도 자 우리 모여서 예배드립시다 하면 다 와서 예배드리고 기도합니다. 그거 뭐 때문에 그러냐? 고넬료가 어떤 신앙을 가졌기 때문에 경건하고 어려운 신앙을 가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저도 군대 가서 군종이 되어가지고 저 파견된 중대에 가면 중대원들이 한 100여 명 되죠. 보초 쓰고 훈련 나간 병들 외에는 중대장님 오늘 예배 드리러 왔습니다 이러면 중대장이 주변 사관에게 자 병력 다 모아서 예배 드려 그러면 다 모아서 내무반에 다 모아서 예배 드려요. 또 벽지에 그 북한산 뒤에 올라가면 한 개 소대만 한 40여 명 소대들이 와가 있어. 소대장님 예배 보러 왔습니다. 자 병력들 다 모아서 예배 드리도록 해. 다 모아줍니다. 참 군대 생활에 저는 그 일이 얼마나 재밌게 했는지 몰라요. 또 훈련 나가면 다 교회 위문을 하도록 해서 맛있는 거 다 준비해가지고 위문하도록 교회가 연전도에 남전도에 뭐 이래서 부대 위문을 훈련 중에 어디로 와서 전해주세요 하면 교회에서 다 위문해가고 또 병들이 다 좋아요. 그래서 연대장에게 참 사랑을 많이 받았어요. 어디 가다가 길에 가다가 걸어가면 연대장 차 딱 오면 차 딱 세워서 요 타라고 연대장 뒤에 그 집차 뒤에 딱 타고 부대 싹 들어오면 정문 들어오면요 그 부대장이 보고 격려할 때 나도 격려 받잖아요. 여러분들 참 사랑하는 일을 하면 하나님 나라에 가면 그렇게 환영을 받습니다. 사랑하는 일이 얼마나 큰 일인지 고넬료가 하나님이 사랑하니까 많은 사람들이 그에게 사랑해 주잖아요. 이래서 첫째는 하나님을 사랑함으로 간구하는 기도가 있었다.
이걸 지금 2절에서 말씀하죠. 또 하나는 뭡니까? 다른 사람을 사랑해서 봉사하고 구제하고 섬기는 일입니다. 이 두 가지를 보시고 하나님께서 감동하시고 하나님이 역사하신 것입니다. 하나님에게 감동이 되고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는 고넬료의 가정에 사도 베드로를 보내주시고 또 누구를 보내줬어요? 천사를 보내주시오. 천사를 보내주시고 또 누구를 보내주세요? 성령님을 보내주셨어요. 천사를 보내주고 사도 베드로를 보내주고 말씀을 천국의 복음을 전해주니까 성령님이 크게 역사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하여 믿는 사람들이 막 일어난 겁니다. 이게 하나님의 역사입니다. 하나님이 우리 성도들을 사랑하시는 원인 두 가지, 오늘 우리가 이것을 기억해야 하기 때문에 사도행전 10장 2절을 뭐로 삼았어요? 요절로 삼았습니다.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그가 경건하여 온 집으로 도부로 하나님을 경외하며 백성을 많이 구제하고 하나님께 항상 기도하더니. 이 사람이 누구예요? 고넬료 한 사람이 하나님 앞에 경건하고 진실하고 의로운 신앙생활하니까 그 가족도 그에게 속하여 있는 부하들도 하나님의 천사도 베드로도 성령님도 막 동원해서 하나님이 구원으로 역사해 주는 것입니다. 이 역사가 시작이 돼서 온 세계에 복음이 전해지고 오늘 우리 신정동 교회도 이 복음이 와서 역사되고 있습니다. 믿습니까? 하나님에게 기도 안 하고 그저 기도할 시간 바쁘다고 핑계하고 사람에게 매달려서 인간에게 부탁하면 될 줄 알고 인간에게 좀 뭐 사정하면 될 줄 알고 인간에게 간청하면 될 줄 알고 간청하니까 조금 되죠. 인간에게 달라붙을 줄도 알고 아부할 줄도 알고 비위를 살살 맞추어서 모든 걸 해결할 줄도 알고 이러니까 사람에게 이렇게 하면 되겠구나 하고 많은 사람들은 사람에게 매입니다. 사람에게 매입니다. 욥은 재산이 다 절단나고 아들, 딸이 다 죽어지고 몸은 만신창이 될 때에 아내가 들어서 여보 하나님 욕하고 하나님 대적하십시오. 당신 꼴이 얼마나 비참합니까? 그래도 아내 말에 피동되지 않으니 욥입니다. 친구 세 사람이 와서 어떻게 해방하는 말을 해도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욥의 신앙은 하나님만 사랑하고 하나님을 경외했습니다. 여러분들 오늘 믿는 우리들이 주를 바라보고 믿음으로 산다고 하면서 사람 비위 맞추면 잘 될 줄 알지만 아닙니다. 믿는 우리는 하나님이 한 분이 주권을 가지고 계시는 줄 알고 믿어야 합니다. 우리 하나님 한 분이 모든 사람의 생명도 행불행도 종기비천도 다 홀로 주권 주재하십니다. 아멘. 아멘. 이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 앞에 기도 안 하지요. 하나님에게 간구하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순종하는 것을 하나님은 기뻐하십니다. 이것이 육체 이스라엘이
가나안 땅으로 인도할 때에 이방인들하고 멀리해라, 우상 섬기지 말아라, 하나님만 사랑하고 바라봐라 이래 했지만 참 그래 믿지 못하고 남과 북이 나뉠 때에 북쪽 이스라엘은요 예루살렘에 와서 하나님 섬기지 못하도록 두 곳 베델, 단 두 곳에 금송아지 만들어 놓고 금송아지 섬기고 예루살렘 가지 말라 해서 북쪽 10지파는 예루살렘 안 가고 베델과 단에 가서 금송아지 섬겼습니다. 왕들이 다른 거 다 제도 북쪽 이스라엘이 멸망할 때까지 금송아지 처리 못했어요. 그래서 이스라엘이 북쪽 이스라엘 아수르에 먼저 멸망했습니다. 여러분들, 오늘 우리에게는 주님보다 더 바라보고 더 의지하는 우상이 없습니까? 자기 목숨도, 자기 가정도, 자기 자녀도, 자기 직장도 주님보다 더 두려워하고 더 의지하고 더 믿고 더 따라가는 죄를 우리는 회개해야 하나님에게 기도가 됩니다. 하나님에게 기도가 됩니다. 하나님이 탄식하는 것은 인간으로 더불어 무엇을 하려고 하고 하나님이 섭섭해 하시는 것을 생각지를 않습니다. 이게 문제죠. 믿는 사람들도 인간끼리 똘똘 뭉쳐서 시기마귀, 질투마귀, 이간마귀, 강교마귀, 사욕마귀, 요 마귀에 속해서 마귀의 일꾼이 돼서 숙덕거리고 그저 단합하고 하나가 되면 되는 줄 알지만 그것은 뭐 됩니까? 하나님과 원수되는 길이에요. 원수되는 길이에요. 이것을 모르면 안 됩니다. 이것을 모르면 안 돼요. 하나님에게 기도하는 자는 하나님 한 분에게 모든 것이 주권되어 있는 줄 알고 매달려 기도할 줄 알아야 신앙이 삽니다. 인간의 단합이 하나님과 원수되는 것을 사람들은 일부러 잊어버리려고 해요. 생각하지 아니하려고 합니다. 이것이 하나님에게 얼마나 버림받는 길인지 모릅니다. 사울왕이 교만했기서 마지막에 비참해진 것과 같이 하나님에게 버림받은 성도는 갈수록 마지막은 비참해집니다. 예수님 믿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주님은 오래 참으시지만 회개하고 돌아오면 얼마든지 기뻐 받으십니다. 우리는 이것을 찾아서 참 주님은 나를 사랑해 주셨지만 나는 형제를 내 몸같이 사랑하는 일을 하지 아니했습니다. 이거 회개해야 되지 않겠어요? 이거 회개하지 않으면 안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 사랑하는 것은 곧 사람을 사랑하는 것으로 그 표시가 됩니다. 내가 하나님 사랑합니다 하면 그 표시가 뭐로 나타나요? 사람 사랑하는 거로 나타나죠. 이것을 부활하신 예수님이 성천하기 전에 사도 베드로에게 심심 부탁했습니다. 하나님 사랑하는 것은 곧 사람 사랑하는 것이다. 하나님을 목숨 바쳐 사랑하면 사람을 목숨 바쳐 사랑해서 구원하는 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사랑하기를 100원 들여서 사랑하면 그것이 사람 사랑해서 구원하는 일을 100원 들여서 사랑하는 것으로 나타난다 이 말이에요. 똑같다 이 말이에요. 똑같다. 그런데 사람을 사랑해서 구원하는 일을 하지 아니하면 하나님 사랑하는 것이 그만큼 아니 되고 있다. 이게 하나라는 겁니다. 그런데 이 고넬료는 하나님을 사랑해서 기도하는 것과
사람을 사랑해서 구제하는 것이 일치가 돼서 하나님 앞에 경건한 신앙을 가지고 사람들에게 어려운 신앙을 가진 거 아닙니까? 이걸 하나님이 기뻐하신 것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에게 모든 것을 의논하는 신앙을 하나님은 기뻐하십니다. 우리가 이것을 경험하고 체험해야 됩니다. 또 신구약 성경 말씀 이걸 귀중히 여겨 인간의 말과 지식은 그 많은 인간의 말과 지식보다 신구약 성경 하나님의 말씀을 더 귀중히 여기는 그 사람을 하나님이 붙들고 서십니다. 수많은 사람으로 의논하고 자기 사람 만드는 사람의 끝은 허무할 수밖에 없습니다. 모든 사람에게 버림을 받아도 하나님 한 분에게 버림받지 아니한 사람은 하나님께서 귀하게 그를 붙들고 서십니다. 이 사람은 하나님 사랑하고 하나님을 아는 사람이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사람이요 하나님을 바라보고 의지하는 사람입니다. 고넬료가 그러합니다. 또 고넬료는 이렇게 하나님을 사랑하면서 사람 사랑하기를 구제하는 것으로 참 사랑하고 희생하고 도와주고 구제하는 이것을 하나님이 기뻐하셨습니다. 첫째는 하나님 사랑, 둘째는 인간 사랑. 사람을 사랑해서 사람을 아끼고 하나님이 돈을 주면 그 돈으로 자기와 이웃이 같이 살도록 이웃을 도울 줄 아는 사람이 고넬료죠. 하나님이 귀한 구원의 도 진리를 깨달아 알게 하시면 자기만 알고 구원 이루어 가려고 하지 아니하고 그 진리를 생명을 아끼지 아니하고 구원의 도를 다른 사람에게 전하려고 애를 쓰고 모든 사람이 진리로 구원을 얻는 데에 투자하는 사람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이 내게 권세를 주면 권세를 가지고 자기 보호하는 데만 전력하지 아니하고 다른 사람을 권세 없는 사람, 연약한 사람, 부족한 사람, 어려운 사람이 얼마나 많습니까? 이 많은 사람들을 보호하는 일을 합니다. 세상은 권세 주면 권세를 가지고 약자를 짓밟는 것이 세상이죠. 법이 도와주도록 해놨지만 법을 이용해서 그 사람을 더욱 약하게 만듭니다. 저는 미국 가서 참 놀랐어요. 흑인과 백인은 동등한 인권을 가졌지만 항상 백인이 위에 있어요. 그래서 아이를 낳으면 돈을 많이 줘요. 얼마든지 먹고 살 수 있도록. 이러니까 흑인들은 아이를 낳으면 돈을 받아가지고 통장에 돈을 안 넣어요. 전부 그걸 먹고 쓰고 없애버려요. 왜 그러냐? 통장에 돈을 넣어놓으면 흑인이라도 아이를 낳으면 돈을 안 줍니다. 돈이 통장에 있으니까. 그런데 백인들은 돈을 알뜰하게 모으고 써서 통장에 저축을 하고 땅도 사고 준비를 해요. 돈을 국가로부터 안 받아도 자기 돈 가지고 살라고 해요. 이게 사회가 다르더라. 제도도 이건 참 흑인과 백인이 차이가 날 수밖에 없는 사회 제도요 관습이 되어 있구나 하는 걸 봤습니다. 우리는 언제나 어떤 사회 속에 살아도 첫째는 하나님 바라보고 의지하고 사랑하고 하나님을 제일로 두려워하고 섬기는 이런 경건한 신앙, 하나님을 바라보고 의지하고 사랑하고 두려워하고
하나님과 더불어 모든 의논을 해서 어려운 일을 해결 지으려고 하는 경건한 신앙을 하나님은 제일 좋아하고 사랑합니다. 둘째는 이웃을 사랑할 줄 아는 사람, 다른 사람을 동정하고 다른 사람을 구제하고 다른 사람에게 봉사하고 다른 사람을 자기보다 낫게 여기고 이웃을 자기 몸같이 사랑하는 이 사람을 하나님은 기뻐하십니다. 우리는 하나님 사랑하고 이웃 사랑하는 일을 해서 주님이 내게 지혜를 주든지 건강을 주든지 시간을 주든지 돈을 주든지 무슨 명예를 주든지 내가 받은 그것 가지고 뭐 해야 되겠습니까? 하나님 사랑하는 것과 이웃 사랑하는 일에 사용하라는 겁니다. 내가 먹을 거 사용할 거 쓰고 고기 양식이요, 나머지는 시로 쓰라는 거죠. 내 몸을 가지고 다른 사람의 일을 돕는 것도 구제지만 내 몸으로 복음을 모르는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해주는 이것이 구제 중에 제일 큰 구제입니다. 건강한 몸 주면 세상 떠나는 날까지 복음 전하고 가겠습니다. 한번 따라해봐요. 건강한 몸 주면 세상 떠나는 날까지 복음 전하고 가겠습니다. 이거 기도하십시오. 그래야 주님이 건강한 몸 주시지. 저도 참 잘 줬다 이럴 거 아니겠어요? 자기에게 재물을 주님이 주시면 그 재물 가지고 배고픈 사람들에게 먹을 것을 구제하는 것도 좋은 일이지만 이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그 재물 가지고 복음을 듣지 못한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해주기 위해서 전도비 드리는 사람. 참 우리 전도지 인시하려고 합니다 하면 그만 얼른 돈 줄 줄 아는 연보할 수 있는 사람 돼야 돼요. 이 뭐 내가 안 해도 누가 하겠지. 그러고 또 아이고 연보 없습니까? 교회 재정이 없습니까? 이런 사람 되지 마십시오. 참 내게 있는 것 가지고 얼마든지 나는 전도지를 가지고 전해주지만 내 연보라도 해야 되겠다고 갖다 낼 수 있는 사람이 양심이 돼야 그게 이웃 사랑하는 것이지. 이런 사랑이 우리에게 없어서는 주님이 역사해 주지를 못합니다. 주님 내게 돈을 주면 성급이 냅니다 하고 낼 줄 알고 예배당 짓는다 하면 예배당을 지어 많은 사람들을 전도할 수 있잖아요. 그런 걸 하나님이 기뻐하십니다. 그런데 투자하는 사람은 주님이 자꾸 시와 양식을 더하여 주십니다. 이래서 하늘 문을 열고 이 문을 열고 하나님이 주시는 복을 막 부어주나 안 주나 한번 시험해봐라 그럽니다. 시험해봐라. 우리는 이렇게 언제나 하나님 사랑하고 이웃 사랑하는 일을 힘써야 할 것입니다. 내가 교회에 오면 뭘 얻을까? 하나님 사랑하면 하나님 내게 막 주셔요. 받은 것 가지고는 나는 나눠주는 것이 주님의 몸인 교회입니다. 우리가 세상에 살면서 하나님 사랑하는 양이 얼마나 됐는지, 사람을 사랑하는 양이 얼마나 되었는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도 하나님을 사랑하는 일을 함으로 하나님 사랑이 되어지고, 사람을 사랑하는 것도 마음으로만 아니고 사람을 사랑하는 일을 구제하고 도와주고 섬기는 일을 한 번 하고 두 번 하고 세 번 하고 10번 하고 100번 하고 이래서 사람을 사랑하는 양이 내게 얼마나 있는가. 우리 어떤 사람을 만들어 가지고 주님 앞에 갈랍니까? 내가 어떤 사람이 되어 가지고 주님 앞에 부활한 몸으로 서야 하겠습니까? 어떤 사람 되어서 서고자 합니까? 우리 강찬현 쌤은 어떤 사람이 돼서 재림하여 오시는 주님 앞에 주님
강찬영이 왔습니다 이랄랍니까? 지금 제가 설교하는 걸 들어야 되죠. 하나님 사랑하는 내가 되고 사람 사랑하는 내가 되어서 이 양이 내 안에 차고 넘쳐서, 와, 예수님이 내가 너를 사랑한 것보다 더 많이 사랑했네? 내가 너를 사랑한 것보다 더 많이 사랑했네? 어떻게 하면 그래요? 2배 사랑했나? 10배 사랑했나? 100배 사랑했나? 1000배 사랑했나? 이웃 사랑하는 것이 그 양입니다. 그 양입니다. 저는 백 목사님 그 사모님이 성경책하고 수건 딱 싸 털고 밥만 먹고 나면 나와가지고 시장에도 전도하고 골목골목 다니고 만나서 전도해서 많은 사람을 전도하는 걸 내가 봤어요. 그저 하루 종일 아침 먹고 나오면 그 뭐 얼마든지 배고프면 뭐 하나 좀 사 먹고 또 전도하고 신방하고 할 수 있잖아요. 내 힘이 닿는 데까지는 우리는 일하다가 이 양을 채워서 내라는 사람이 주님 사랑하는 사람,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는 사람, 이 사람으로 살다가 주님 앞에 갑시다. 이것이 하나님과 피조물 사이에 중보가 되는 교회입니다. 여기 주님의 교회요. 이 사람이 되어서 주님 앞에 서도록 남은 때를 준비하고 가야 할 것입니다. 다 같이 한번 통성으로 기도드리겠습니다.